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의 소원을 좇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무언가도 아니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냥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이틀째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 생각들, 그 마음들 하나님이여 정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날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대답들이 우리의 삶에 심겨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아멘. 아멘. 24절의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와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그곳에 지금 바울의 청문회를 위해서 모여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앞에서 자기의 삶이 어땠었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에 관한 간증을 쭉 마쳤습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단어가 마치 뭔가 잘못했는데 변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니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이 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이 고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네가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이 바울이 많은 학문이라는 건 누구의 제자라는 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너를 미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 어린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한쪽 구석에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베스도 각하도 알고 그리고 왕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니
여기서 바라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보면 미친 것만 같고 어떤 사람이 보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보면 야, 뭐 이런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해 봤던 삶이지만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게 정리가 되고 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습하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알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갔던 건 아닌지 연습해보는 것은 절대로 싫고, 거기서 연습이라는 거는 좀 사랑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기 싫잖아요. 내가 그건 연습하기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껄끄럽고 쉽지 않은 일들, 내가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넘겨버리고 교회라는 곳이 뭐 이런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판단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던 그런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봐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을 보면서 미친 것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초대교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신약교회를 한번 회복해 보겠다. 바둥바둥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내가 한 번 더 사랑해보지,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삶이 사실은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을 해보는 사람에게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조차 살아가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되고 온전한 일이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좀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군가가 보면서 야, 저 미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게 뭐 광신을 해서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미친 듯이 해서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걸음 걸어 내가 때를 얻었지 뭐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님의 말씀 한번 증거해 보려고 노력.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VIP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날 VIP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이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생각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VIP다. 진짜 중요한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VIP입니다. 내 사명을 이루는
진짜 소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 소중. 그래서 우리가 VIP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 누군가의 눈에는 뭐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는 그 노력을 걸어가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참되고 온전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되고 온전한 일을 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일을 하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다. 지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다가 아예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십시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를 만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수고했다 이야기하시는 진짜 내 제자로 살려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포기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길에 서 계시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에 서 계신다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해보지 뭐. 그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좀 연습되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참되고 온전한 말,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26절과 27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를 믿듯이 예수님도 그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딱 눈치를 챕니다. 네가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채죠.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담대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담대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예전에 다녀보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다가 이 땅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면 교회 안에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목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데서 우리는 그 매력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순환이 되는 그 사랑의 나누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로 걸어갈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하면 전도를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데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그 단어를 정돈을 했던 게 제 시간이었던 거. 우리는 전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거나 아니면 전도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참 많은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보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서 있거나 내가 아그리빠 왕을 전도해야지 이러고 걸어간 것 아닙니다. 그렇지? 지금 이곳을 전도의 자리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곳 어느 곳에 서 있거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이야기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들에게 심겨지고 그렇게 심겨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하던 그 마음의 쉐일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모습들. 그 관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라면 내가 저런 것들에 나도 함께 가보고 싶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으로 변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과정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전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이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주님, 내가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이 관계 풀어내야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것 속에서 좀 넘어져 있는 순간이 있으면 주님, 제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삶의 과정의 중심에 이 우리 모든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주님, 제가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 어제 저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어떤 순간이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보고 보여주고 이게 그냥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경험하고 제가 지금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이 마음이, 또는 이 상황이, 이 행동이
하나님, 제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길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주님, 제가 가서 제자 삼는 길에 더 편해지는 길입니까? 더 힘들어지는 길입니까? 우리가 이걸 좀 질문하면서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연습해보자 그러잖아요. 저희가 연습장이라는 이야기가 참 저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들에게 물어봤죠.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제가 겁이 아니죠. 그게 진심이죠. 저 눈빛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봤던 질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보셨던 질문, 나는 어떤 분위기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단지 이게 제 부탁이 때문이라는 거지만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은석이에게 물어봤죠. 은석이에게 물어봤더니 은석이가 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느 순간에 차가워질 때는 요 부분들은 제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도 못할 만큼 차가워지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어쨌든 감정이 막 볶아서 오르더라고요. 그동안에 겪었던 게 막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분위기의 사람이었구나. 내 아들에게는 이런 분위기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뛰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내 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죠. 무슨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내 아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가 내 아내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본을 조차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산호세는 시온영락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호세는 시온영락교회 때문에 유명한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만들어 보자고 잘 되지 않죠. 잘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아둥바둥 해보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떻게든 또 한번 용납해보고 용서해보고 우리가 또 한번 나가서 주님 우리가 이거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호세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소원이라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조각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참되고 온전한 이야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될 것 뻔한데 저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주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참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마이너리티,
사랑하는 하나님, God's minority 길을 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과정에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본을 따라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라이프 스타일, 주님이여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삶에 살아가는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따라 조각되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